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글로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 창세기 22장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은 여러 각도에서 제가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증거한 것은 13년 전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더 보충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정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 순례길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신앙을 통해서 가지가지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정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 이상해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망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험은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영어로 여러 가지 말하죠. 테스트. 좋은 시험입니다. 템테이션, 이거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겠죠.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 시험을 보지요. 이 시험은 우리 학생들 괴롭히려고 시험 봅니까? 아니죠. 성장을 위해서 시험 봅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 때 시험을 잘 보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일 후에라는 겁니다. 더 원어적인 의미는 그 일들 후에, 복수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거쳐 지난 모든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거친 후에 가장 혹독한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창세기 21장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 비록 서자이지만 자기 몸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평화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순례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아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을 두로에서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평화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말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화로운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가장 큰 결단의 봉우리를 오르게 하는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오르게 하심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오르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정상에 오를 때,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란 놀라운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었고 중을 넘는 생명의 극치가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었고 시간 세계에서 영원에 이르는 체험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시험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라로 봐도 뜻이 있고 저는 대원교회로 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다 하다 턴했습니다. 이거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지 쳐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하고 이미지 해서 요즘 그림이 나니까 그림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람, 차바 바치는 저 보세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요. 이건 동사예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너무 가혹하고도 혹독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겁니다. 거기다 이스마엘마저 쫓아내고 유일한 희망인 이삭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희망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희생하려 해도 부모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세와 같은 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냥 죽이도 않고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도려낼 듯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삼중사적으로 이삭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이 나열되었습니다. 이미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을 것입니다.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혹시 나보다는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물질, 아니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 명예, 권력, 내가 취미로 여기는 그 어떤 것들, 나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들, 그거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봅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 한신대학 학장까지 지내셨던 조향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식을 하나 주시면 잘 키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을 후일처럼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뜻을 따라 착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장차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더니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병균이 다리의 모든 뼈에 침투해서 다리를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두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균이 이미 뼈를 통해서 심장과 온몸에 퍼져 병원에 입원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 나에게 칼을 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 목사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나무와 칼과 불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삭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조향록 목사님이라면 그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이 잘 키우는 그 아들, 아무 설명도 없이 28일 만에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참 사랑은 우리 생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가 당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걸 요구하십니다. 제자의 도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겠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갔죠. 미워하기까지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미워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깊은 말씀이에요.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제자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챙 목사님이 중국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나오고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건너방 창상 넘어 방 한 구석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걸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착한 아들이 당하는 무서운 시련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 고문합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챙 목사에게 묻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늘 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을 정보를 제공하면 내 아들을 살려주리라. 챙 목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독생자를 처형하셨던 하나님, 이 종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하랴? 그때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소서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런 간증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느냐? 다른 그 어떤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 붙들겠느냐? 하나님 믿겠냐? 질문합니다.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수동교회 목사님 글로벌 특세하면서 마지막 예화 하나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인용했죠. 그 목사님에게 손자가 태어나기까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손자가 나봐야 인생이 뭔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루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손자 이렇게 3명이 뒀습니다. 이때 사모님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여자들은 꼭 확인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할머니가 손자에게 질문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1번이 누구냐? 0.1초 만에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도 성경에 그 소리 들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죽어도 좋아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의기소침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2번이 누구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없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혀 깨물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해야 되는데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아이가 대답해.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1번이다. 2번 없어. 하나님 마음은 나눌 수 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미친 사랑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영규 목사는 불공평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최고로 불공평한 사랑이 뭡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최고로 사랑하느냐? 1번 하나님, 2번 없어. 내 마음 나눌 수가 없어. 똑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마음일 거예요. 이 마음일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폰 라드라는 구약 신학자는 모리아산을 가리켜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라 했습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과 이 모리아산과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모리아산에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나게 되었고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볼 때 참 믿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 하나님 한 번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비록 서다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낼 때 믿음으로 쫓아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서 별같이 빛났습니다. 3일 길을 걷고 난 후 눈을 뜨러 모리아 산정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믿음이죠? 잡아봤으면 없는데 돌아오겠다고 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미담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외아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 잡아 바쳐도 죽은 아들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죠.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약속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잡아 바치라 했기에 나는 순종한다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나님은 또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도에 지나치게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쭉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믿음입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20절에 2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견고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모레아 산정으로 부르십니다. 대부분 이때는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여러모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나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입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순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레아 산정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르고 멈추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첫째는 변명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명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륜인데, 민물의 곤충과 생물도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어찌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처럼 제사로 드리려고 합니까? 너무 가난합니다.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찍입니다. 일찍.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가라 모레 가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는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지체한 만큼 내가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지체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대학 들어가서 믿음 생활 할게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한 마귀가 죽이자 제안했습니다.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죽이면 안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씨앗이니 헛수고라고 했습니다. 매로 때리자 하니까 매 한 대 예수장이 10명 더 생긴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했느냐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굶기면 금식하고 죽으면 선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장 늙은 마귀가 지혜롭게 하는 말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데 지금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쏘기라는 거예요. 이 전략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중하게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다고 해서 생각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3일 길을 걸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레아 산을 바라보고는 두 산과 작별합니다. 만약 두 산까지 모레아 산정에 데려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 두 산이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님 연세가 많아서 노만기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늘어졌을 겁니다. 날래게 몸을 날렸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하고 난 후에 이 아들을 모레아산에 가서 바치겠다 말하면 사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영감 미쳤다. 어떻게 어떤 아들인데. 강한 모성애가 발동되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놓고 데려가라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신중하게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순종하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겁니다. 네 번째로 변함이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 때부터 시작해서 3일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림이 난 대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의 폭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순종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정으로 불러 올렸습니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극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야후 1장 12절에 시험을 잠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배해 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 허든 텔러, 영국 선교에서 선교비를 중단하니까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든 텔러는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기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교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든 텔러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 책, 두꺼운 책이지만 필독서로 읽게 했습니다. 여기에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잘 허드슨 테일러가 준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일평생 이 말씀을 표대로 해서 선교한 결과 차이니즈 일랜드 미션이라는 그 선교회가 다시 OMF로 바뀌었습니다. 그 심벌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OM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그 간증 아닙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 박사학위를 하고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 대학에서 귀한 사회를 감당했잖아요. 몽골 가서 그 바로 우리 호텔 옆이 그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 안 받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딸도 보세요. 마음에 안 들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는 밤새도록 휴지를 뽑아가지고 눈물 닦고 그 휴지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다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원교회에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고요, 아들을 주셨고요, 또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줬고 성조 주었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게 컨테이너에서 그렇게 공부했던데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어서 비전센터, 드림센터,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짓고 에드센터를 짓고 하나님이 정말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종합 건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 믿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 시시하게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나누면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손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손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복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7절 하반절.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씨가 되는 복입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낳은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그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민족을 이렇게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의 씨앗으로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들레 씨앗처럼 이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곧 통일한국 시대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루마니아 선교사님 그 설교할 때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 나라였는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북한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축복의 씨가 되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언제 그랬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구속사역을 깨달았어요. 이삭은 예수님 모형입니다. 모레아 산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레아 산은 장차 인류를 구원한 거룩한 산 갈보리 산의 모형입니다. 가보나 알지만 이 모레아 산 지금은 황금돔이 있고 또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 가서 이곳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 3회 성전에 세울 장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복잡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 3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정말 붉은 소의 제사를 드리기를 그토록 꿈을 꿉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 인생 예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걸어가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